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젠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표한 글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머리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한 민족이 노벨상 수상자 중에 30%를 차지할 수 있으며 매년 미국에 기부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천문학적인 돈 중에 유대인들이 기부하는 돈이 45%라고 해요. 이렇게 절반에 가는 돈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기부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인류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학마다의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젠센 교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온 신앙교육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밝힌 글을 보면, 신앙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어나 산수나 직업이나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좋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걸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걸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 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되면 성경을 딱 이렇게 주면 자기가 아는 이야기니까, 왜? 글 읽기 전에 이미 다 들었으니까 아는 이야기라 굉장히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가도록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도록 한 결과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중심의 내용은,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사를 할 때 학군이 좋으냐, 집이 좋으냐, 동네가 좋으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회당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회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랍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성경교육, 결혼, 이사, 사업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가면 어디나 랍비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그 사원들과 경영자 간의 역할을, 상담자 역할을 랍비들이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랍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랍비 중심으로 사는 걸 아주 체험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렇게 사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산다.
이렇게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시키지 않고 대학 들어갈 수학 공부시키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신앙교육만 시켜놓으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스스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교육, 신앙교육만 똑바로 시켜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공부 다 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으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나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나는 그 사람, 꼭 뭐 같아요? 유행가 가사 같으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 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그 근동 근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방, 마루, 마당 할 것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가지고 그 대문 앞까지 꽉 찼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뭐 낫고 싶어서? 병 낫고 싶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사람들이 친척이나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왔는데 들고 온 이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데리고 왔을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셔서 어떤 병이라도 그 예수님께만 가면 병자의 병이 다 낫는다, 이 소문을 듣자 가장 먼저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들것을 준비해 가지고 들것에다가 이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서 보니까 환자들이 막 그 대문 앞까지 꽉 차가지고 이 들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들것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 이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온 이 사람들이 친구였는지 아니면 동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소문을 듣자 이 중풍병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소문을 듣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가 별로 관심 없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다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겠습니까?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아마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다면 그 중풍병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뭐 할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중풍병자가 건강했을 때 그 사람들과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정말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이제 뭐 할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번의 옥살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옥살이를 할 때는 아주 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이때는 로마는 아주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로 편하게 했느냐? 새 빵을 얻어서 새 빵에 살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옥살이에요? 자기 돈 주고 새 빵 얻어서 살면서 옥살이 하는 게. 이렇게 편하게 1차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옥살이는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잡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울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옥살이를 하는 도중에 로마가 나를 이제 사형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바울이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사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바울의 마음속에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내 인생 끝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하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데야 너 어서 속히 와라. 이 겨울이 오면 배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도 아니에요. 배로 가야 되는 때야.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런데 보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에는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임금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임금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는
과거에 나도 당신들처럼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소문을 들으니까 저 이제 다메섹에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놈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춰왔습니다. 나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기를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분이 가르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임금이여, 그리고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막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아주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예수가 너무나 좋고 그 예수가 바울의 머릿속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 바울은 차나 깨나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예수 생각뿐이었고 예수님 전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울의 머릿속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가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내 형제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뭐 생각나는 사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가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들이 많아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런 가사도 있고 황혼이 질 때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가사도 있어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좋은 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나누어 주고 싶고, 내가 귀한 것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같이 하고 싶고, 어디를 갈 때도 그냥 같이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몇이나 있느냐, 그 말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명수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28살 된 한 자매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 때문에 멀리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볼일을 끝내고 그리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 이 자매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안실로 옮겨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그 집사님들에게 미안하다고, 늦어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딸이 마지막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목사님은 바빠서 일찍 못 오실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꼭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커피 따뜻하게 한 잔 대접해드리고 가고 싶었는데 커피 한 잔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제 대신 엄마가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 딸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대신해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가져왔는데 그 커피잔을 들고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울었는지, 울고 나니까 커피는 다 흘리고 없고, 그래서 그렇게 커피잔을 들고 울면서 마시지 못한 커피잔도 있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한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자였다. 왜? 그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까지 목사님께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 성도가 있었다니 얼마나 행복한 목회였을까. 그러면서 한없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사람들 가슴속에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병에 걸려서 내가 움직이지 못할 처지가 되면 나를 들어서, 나를 인도해서 병원으로 가지고 나를 들어서 교회에 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여러분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야, 이 중풍병자처럼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데리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를 다 이야기합니다. 왜? 언제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에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라면 중풍병자는 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중풍병자나 모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중풍병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두 눈 탁 뜨고 쳐다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거 신성모독이다 저놈. 아니 인간의 죄는 하나님밖에 사할 수 없는데 인간인 쥐가 인간의 죄를 사한다고 그래? 저건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하기가 쉽겠냐? 내가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훨씬 쉽다. 그런데 내가 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내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일부러 너희에게 듣는 데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중풍병자야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딱 그러시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움직이지도 못해서 들 것에 들려왔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누워졌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 말은 맞아요. 왜?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또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부분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이다. 언제나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항상 일부분이야. 완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인간이 잘 모르고 있냐?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페널티킥 아시죠? 페널티킥 몰라요? 근데 왜 대답이 별로 없어요? 식사 시간이 돼서 배고파가지고 대답 못하겠어요? 자, 페널티킥 잘 아시죠? 축구에서 11m 지점에 공을 놓고 아무도 없고 골키퍼 혼자 세워놓고 공 차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페널티킥이라고 하는데, 페널티킥은 대부분 다 뭐예요? 물론 이제 못 넣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넣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페널티킥인데, 어떤 학자가 이 페널티킥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키퍼가 뛰면, 오른쪽으로 탁 뛰면 12.6%를 막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10번 차면 몇 번 막아요? 한 번 막아요, 한 번. 오른쪽으로 뛰면 10번 차면 한 번 겨우 막는다 이 말이에요. 왼쪽으로 탁 뛰면 14.2%를 막아. 한 번 반 정도 조금 더 막아, 왼쪽으로 뛰는 게.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뛰지 않고 왼쪽으로 뛰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면 33.3%를 막아. 얼마를 막아요? 3번 차면 한 번 막는다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골키퍼는 8.6%밖에 없어. 그러니까 골키퍼들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움직이는데 우측으로나 좌측으로 움직여.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골키퍼의 머릿속에 우측으로 뛰거나 좌측으로 뛰어야 더 잘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모든 골키퍼들의 생각이 가만히 서 있으면 못 막는다, 이쪽으로 뛰거나 이쪽으로 뛰어야 더 잘 막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참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뭐 하는데, 3개 중에 뭘 맞는데 하나는 막는데, 괜히 뛰어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막는다니까. 이만큼 인간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잘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좋아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5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 이곳저곳에서 환자를 고치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데리고 오는 환자들마다, 귀신 들린 자들마다 다 낫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들썩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병자가 나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 18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병자를 치료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뭐 해야 돼? 감사하고 상을 줘야지. 상을 줘야지. 그런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 잡아다가 뭐해? 옥에 가뒀다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그의 살아가는 모습도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틀어진 생각을 하면 비틀어지게 살고, 올바른 생각을 하면 바르게 산다. 마음속이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 비판하고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좋은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한 사람은 사는 것도 바르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도록 살려면,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자.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고 뭔가 하나 있을 때 나누어 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것이지,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좋지 않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고 사람들이 나와 하나라도 나누고 싶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우리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보면 움직이지도 못해서 네 사람이 들 것에 의해서 들고 왔던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들 것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이 본문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을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 본문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되어서 돈을 벌더라도, 내가 지금 뭔가 병이 발병해서 병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지금 사업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환경이나 인맥을 생각하지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다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삶의 모든 일이 다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실려 있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제목이 그거예요. 뭐 한 사람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학자는 많이 있지만 사업이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은 다 인생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살고 있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나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 그 말이야.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사업에 성공할 사람이 별로 없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교만하기 때문이다.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자기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세운 계획이라면 뭐든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무모하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함 때문에 실패하고, 세 번째,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도대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사업이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걸 보면서 난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 자기가 잘난 사람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자기밖에는 안 보여요.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뭘 받으려고 해? 도움을 받으려고 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나 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여러분은 내 삶의 모든 부분, 먹고 자고 숨 쉬는 것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까? 좀 아멘을 크게 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안수 집사님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너무 못한다. 그런데 아멘을 너무 잘 못하니까 이건 뭐냐? 목사님이 훈련을 잘 안 시켜서 그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멘을 좀 잘하세요. 이래도 또 아멘 안 하지. 아멘을 좀 잘하십시오. 좀 이렇게 아멘을 하라 그 말이야. 제가 이 아멘 잘하라고 말을 잘 못해.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내가 먹고 자고 내가 숨 쉬고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 주면 나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들 속에 매일 벅적대면서 사는데 내 가슴은 늘 고독해. 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가장 불행한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도록 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언제나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